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께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쳐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존재를 아버지께 오롯이 바쳐드리오니 인간적이고 역겨운 자아적인 것에서 올라오는 속성은 모조리 다 뽑아주시고 그 자리에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령 하느님께서 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니신 속성과 아름다운 다양한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들이 저희의 내면에 새로운 싹으로 자라나 완전히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분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2의 예수님과 어머니가 되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의 뜻을 이 지상에서 행하셨던 뜨거운 열정과 갈망과 아름답고 순수하며 게다가 빛나는 정의와 너그러운 자비의 아름다운 조화로 모든 영혼을 감동시키고 탐복시키시며 아버지의 나라로 이끄셨던 것처럼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수도자들이 그런 제2의 예수님과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이 강의를 듣는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자녀들도 같은 지향으로 봉헌드립니다. 이 세상에 이제 진리가 이 나라의 헌법이 되고 진리가 따라야 될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 되게 하시며 그 진리에 반하는 것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재탄생시켜 주시옵소서. 썩어 빠진 모든 것을 다 뿌리째 캐내어 도려내어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새로운 나라로 다시 재탄생시켜 주시옵기를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어머니 가련하고 불쌍한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오늘은 두 개의 메시지를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주셨습니다. 자, 과연 어떤 메시지를 인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일 세계 질서는 적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드러낸다. 무법자는 모든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단 하나의 지도부를 원한다. 너희의 국민적 자부심을 망각하지 마라. 너희의 국경을 없애버리는 것에 찬성하지 마라. 국경이 없다면 너희는 미국을 잃게 된다. 법과 질서의 안전에 자부심을 가져라. 법과 질서가 없다면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다. 법을 준수하며 살아감으로써 서로를 존중하여라. 진보주의 곧 혁신주의가 너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라.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이때 하느님 아래 자유로운 나라로서의 미국에 대한 너희의 자부심을 새로이 하여라. 오늘 나는 세상의 마음에 내려앉고 있는 진보주의의 안개를 뚫기 위해 이 성지에서 말하고 있다. 기도를 통해 의로움 안에서 함께 뭉치려는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승리로 가는 길이다. 세상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바로 이 기도 노력에 있으며 이것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승리로 이끌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 딸아 너희의 자유의 적 곧 진보주의자들이 모든 미국인의 마음속에서 애국심을 말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단일 세계 질서로 가는 길을 열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천사 한 명을 보내주겠다. 이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천사 한 명과 함께 계시는데 이 천사는 한쪽 어깨에서 허리까지 상체를 가로질러 미국 국기를 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우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사의 이름은 글로리다. 그녀는 이 나라 미국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애국심이 강화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단일 세계 질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좀 중점적으로 서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일 세계 질서, 원 월드 오더라고도 하고요. 뉴 월드 오더라고도 합니다.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세계 질서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드러낸다. 자, 여러분, 단일 세계 질서, 그 단어에 들어있는 어원처럼 전 인류를 하나의 국가처럼 만들어서 한 명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게 단일 세계 질서입니다. 자, 여러분, 교황이 종교연합을 왜 했을까요? 바로 단일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전초 작전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종교를 다 마치 하느님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융합하고 포용하고 하나 돼서 사랑이 엄청 지극한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가운데 그들과 다 끌어안아서 하나의 종교로 만들자는 건 왜 그럴까? 그럼 그게 하나의 종교로 통일되게 되면 다스리기가 쉬워지죠. 즉 단일 세계 질서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초 작전의 기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느 정도로 아둔하냐면 그 말에 속고 형상에 속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냥 다 돼요. 사랑이시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세요. 싸우고 맨날 이러고 살고 흩어져 뿔뿔이 서로 경계하는 것보다 이러면 다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무엇과 하나 되는 거냐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하나 될 거냐? 이게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의 정신으로 하나 되자면 그게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 시진핑의 정신으로 하나 돼서 중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자. 이러면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아, 여기 무당이 왔는데 무당의 정신으로 무당 국가가 됩시다. 이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조로아스터교, 무당, 힌두교, 무슨 토속신앙 이런 걸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 됩시다. 각각은 다 조금씩 진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하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표현은 다 이 사랑을 갖다 둘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으로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저렇게 단일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밑밥을 까는 작전인데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직분과 신분에 속아서. 맞죠? 직분과 그가 갖고 있는 명예와 권한에 속아서.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단일 세계 질서는 적그리스도를 위한 길이래요. 단일 세계 질서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적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도 피상적으로 알면 또 인식의 체계가 가로막힙니다.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 그러면 마치 북한 공산당의 김정은이나 시진핑만 적그리스도인 걸로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본질의 뜻은 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전반부에 설명드린 이 예시를 통해 봤을 때 누가 가장 사악한 적그리스도입니까? 바로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그 너울로 둔갑하고 그 타이틀로 순한 양처럼 무장한, 근데 속심의 의지는 이렇게 종교연합 같은 것을 해서 단일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밑밥을 까는, 성경에도 없는 이런 짓을 수십 년 전부터 공들여서 해온 이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가장 사악하고 악독하고 악랄하지만 아무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게 바로 가장 인간을 속이는 악 중에서도 악인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로마 가톨릭이 변질된 마귀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 종교연합을 왜 할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제 축약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왜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통합이 되면, 단일 세계로 만들면 다스리기가 쉽겠죠.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다스리기 어려운 건 왜일까요? 거기 통합이 되기가 어려우니까요. 다스리기가, 통치자가 불편하니까요. 즉 단일 세계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 됩시다 해서 다 끌어들여서 그렇게 뭔가 선인 것처럼 포장하는 가운데 이것을 하나의 세력으로 뭉치는 작업은 왜 할까? 통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세력을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기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것은 형상과 본질의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형상 쪽으로는 하나님을 엄청 잘 섬기는 것과 같이 처신해요.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본질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희생적인 삶을 사냐? 안 그렇다는 거죠. 전하는 것도 다 성경에 반하는 거, 이루는 것도 다 성경에 반하는 거, 이런 것만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실제적인 적그리스도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사의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사의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동자들 아니었습니까? 주동자들이었죠. 근데 그 시대 유다인들이 절대로 바리사의 율법학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조차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것은. 그리고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적그리스도에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1, 2년 망한 것도 아니고 1800여 년 이상을 망해서 나라가 없이 살았다는 게 실제적인 팩트입니다.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에 나게 되면. 이게 진실인데 사람은 진실을 보지 않고 헛된 망상 혹은 이상한 뇌피셜 혹은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따른 제도와 전통, 그게 최고야. 이게 사람의 인지체계의 전부라는 거죠. 실제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는 냉정히 말하면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이 둔갑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세력은 그대로 유지, 존속, 계승, 발전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죽게 한 게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세력이 누구였냐? 하느님 가장 잘 섬기고 모범적이고 나는 더할 나위 없는 모범이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법학자가 예수님을 죽이는 직결타적인 역할을 다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뭡니까?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 시대 사람들이 바리새인법학자가 적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조차 상상조차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지력이 떨어지는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무법자는 모든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단 하나의 지도부를 원한다.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단 하나의 지도부를 원한다고. 그래서 종교 통합도 하고 나라의 경계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스리기 쉬운 독립적인 국가가 많이 존재하면 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가 나쁘죠. 그렇지만 경계를 허물어서 다 마치 그 군인들이 이렇게 먹다 남으면 짬밥통 섞어놓는 것 같은 짬밥통처럼 막 휘몰아서 섞어놓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다스리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단일 세계 질서, 종교연합 이런 게 다 그런 것을 위한 기초 전초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 무법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저런 무법자들은, 그런 세력은 하나의 지도부를 원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저 세력을 전체 통칭해서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어둠의 세력, 깊은 어둠 속에 박혀 있어서 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도 않아서 알 수도 없는 세력,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국민적 자부심을 망각하지 마라. 자, 미국의 국민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부심을 망각하지 말라는 건가요? 치열하게 싸워서 자유를 쟁취해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이런 우월한 민족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월한 민족성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그것을 쟁취한다는 건 얼마나 훌륭한 근성이고 속성입니까? 이런 근성을 가진 인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21세기의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중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지력이 지금 바닥을 치냐? 물난리가 나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리였었죠. 물난리가 나가지고 자기 집안에 부엌에 이미 물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붕어가 떠다녀요. 심지어 부엌 바닥에. 근데 거기서 웃으면서 좋아라 하면서 사진 찍는 게 중국인들의 근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를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인데 한 인간은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신하고 헌신해서 마침내 그것을 적과 싸워서 쟁취하는 이런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이제 갇혀가지고 순응하는 인간이 된 거예요. 공정과 정의도 없고,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해서 싸워보자라는 의기와 결기도 이제 다 죽어버린 거죠.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 세력 밑에서 살다 보니 억압과 강압과 폭력과 총칼로 잘못하면 죽여버리고 짓밟고 이런 것에 살다 보니 다 근성이 죽어버린 거죠. 정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집에 불난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다 떠내려가고 가재 재고 다 젖고 밑에 지금 붕어가 부엌에 떠다니는데도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다니까요. 이게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중국민과 같은 근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순응하는 억압과 박해와 핍박에도 다 입 다물고 순종하고 순응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부가 뭐하냐? 똥개 훈련을 시킵니다. 마스크 줄 서서 사세요. 뭐 검사 안 받았으면 왜 안 받았습니까? 전화하고. 그쵸? 사사건건 내 땅에 내가 농사 짓는데 왜 농사 안 짓냐고 전화하고. 내가 내 은행에 저금된 돈을 인출하러 갔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찾으면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보고.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그런 저급한 중국인과 같은 근성의 국민의 그 정의와 들끓는 공정을 꺾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싹을 밟아버려가지고 그렇게 아예 그런 속성은 이제 나올지도 못하고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국민이 되게 하게끔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 나라가.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좋아하면서 그걸 따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신이 병들면. 너희의 국경을 없애버리는 것에 찬성하지 마라.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버지께서 참 훌륭하다라고 많이 칭찬하셨어요. 왜 훌륭하냐? 저런 것만을 봐도 국경을 더 강화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왜? 무차별한 난민 이민자 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그를 매도하냐? 자비가 없다라고 매도해요. 아, 사랑이 없네. 포화하는 융화하는 정책이 없네. 이렇게 매도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리더로 뽑았는데 자국민과 내 가족을 먼저 보호하는 게 리더의 의무입니까? 자국민과 내 국민이 다 죽고 뭔가 위험에 노출됐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모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게 이게 올바른 리더입니까? 어떤 게 올바른 리더입니까? 당연히 전자가 올바른 리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방식이 병들면 어떻게 되냐? 왜 빨갱이의 사고방식과 로마 가톨릭의 사고방식에만 물들면 사람이 바보가 되냐? 그런 병든 자비가 달콤하게 들립니다. 아, 그러네. 자비가 없는 이상한 대통령이네. 무대뿔세.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국경이 없다면 너희는 미국을 잃게 된다. 법과 질서의 안전에 자부심을 가져라. 아버지께서 분명히 저렇게 밝히고 계시죠. 국경이 무너져. 그러면 미국을 잃게 된대요. 국경이 허물어서 난민 온갖 이상한 난민 다 받아들이고 무법자건 말건 다 받아들여. 그러면 이 나라의 국민의 안전이 어떻게 될까요? 위협을 받겠죠.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 빨갱이 사상과 로마 가톨릭의 사상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진리에 외반하냐? 진리는 경계의 나라입니다. 다양한. 사랑도 경계가 명확하게 있으세요. 내 것이 있고 내 것 아닌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물가에서 무물을 청했던 그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빵의 부스럭이라도 탁자에서 흘리는 부스럭이라도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내 자식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도 뭘까요? 경계가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있고 내 것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 이건 이 경계가 없는 겁니다. 그건 사랑 아니고 그건 병든 자비고 그거는 마귀고 악입니다. 법과 질서가 없다면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다. 당연하죠. 법과 질서가 없다면 당연히 무정부 상태가 되죠. 그리고 마귀 세력은 저걸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을 준수하며 살아감으로써 서로를 존중하여라. 진보주의 곧 혁신주의가 너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라.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이때 하느님 아래 자유로운 나라로서의 미국에 대한 너희의 자부심을 새로이 하여라. 자, 여러분은 진보주의, 혁신주의 이러면 좋은 것으로 이해하시죠? 자, 진보를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 진짜
본질적이고 사실적인 나라가 발전했습니까? 퇴보했습니까? 여러분 통계 자료와 경제적 현황을 똑바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퇴보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고 더할 나위 없이 치욕적이고 모욕적으로 외교 관계나 뭐 군사나 어느 것 하나 똑바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진보주의가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런 패배가 있으면 이것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성주의자들은 이 결과의 사실을 보려 하지 않아요. 그저 감성에 쩔어서 병든 기호에 쩔어서 그저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서민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가 인간이 이 병든 정신을 진리 말고는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진보라는 것은요. 경계를 다 허뭅니다. 진보주의, 혁신주의가 하는 것들은 다 뭘까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계 허물고 이상한 인간의 법과 새로운 질서를 자꾸 만듭니다. 보수라는 것은 마치 틀니딱딱에 융통성 없고 앞뒤가 꽉 막힌 이런 사람들만이 지니는 사상이라고 누가 가르쳤냐? 저 진보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진짜 보수는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보수는 뭐냐? 따라야 될 명확한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의 경계값을 정확하게 지키는 이게 진보입니다. 이게 보수입니다. 그 명확한 질서를 똑바로 지킴으로써 더 강력한 나라, 더 굳건한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더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게 사실 보수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킨다라는 것이 보수입니다. 질서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공정을 지키고 경계값을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지금 그것을 진보가 얼마나 마귀인지를 자꾸 깨닫게 하시고요. 시간이 남아있을 때 미국에 대한 자부심을 자꾸 새로이 하라. 왜 저렇게 하실까요? 격려하시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어떤 위대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국가질서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오늘 나는 세상의 마음에 내려앉고 있는 진보주의 안개를 뚫기 위해 이 성지에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 안개라고 하셨어요. 진보주의의 안개. 무슨 뜻일까요? 흐릿한 거죠. 너무 흐릿해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저게 사람인가 동물인가 강아지인가 나무인가. 그렇게 분별이 안 될 만큼 떨어지는 지력의 인간이 진보주의가 좋은 건지를 알고 그것이 많이 새로워져야 그게 새로워지는 우리의 원동력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안개에 정확하게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진보를 맨날 외치는 이 사람들에게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의로움 안에서 함께 뭉치려는 용기를 가져라. 자, 기도를 통해서 의로움 안에서 하나 되래요. 그럼 의로움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건 뭘까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정신. 그쵸?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 이게 의로움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너희는 하나 돼야 된다. 기도하면서, 갈망하면서. 이것이 승리로 가는 길이다. 또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귀와 무찔러 싸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의로운 정신으로 하나 되는 거. 이게 승리로 가는 길이래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바로 이 기도 노력에 있으며 이것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승리로 이끌 것이다. 세상에 희망이 있으려면 이런 세력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국가가 되고 더 하느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정신의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의로움으로 기도로 하나 되는 이런 세력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야 그래야 번영하는 국가, 발전하는 국가, 그리고 이 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런 참된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후미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많이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세력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른 정신의 사람들의 세력을 자꾸 규합하고 하나 되고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막강한 파워풀한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우파도, 이 보수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그리고 이런 메시지, 이런 진실을 자꾸 전해야 되겠죠. 단 전하실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알아들을 기가 있을 것 같은 정신이 올바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혹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을 자꾸 만들어서 세를 확장해야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신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모님께서 주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내 딸아, 너희의 자유의 적 곧 진보주의자들이 모든 미국인의 마음속에서 애국심을 말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앞에 전반부에서도 하느님께서 이 진보주의가 마귀라는 것을 언급하셨어요. 근데 후미에 어머니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에도 보면 진보주의자가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저기서 정확하게 지칭하고 계세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유의 적이래요. 진보주의자들이. 왜일까? 전체주의 세력이 진보주의자들이거든요. 사실은. 왜일까? 딥스테이트의 세력이 다 진보주의자들입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교황권, 빨갱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상, 모든 이런 세력이 다 진보주의자라고 세상에서는 불리우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그런 세력이 진짜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세력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 적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문재인 씨가 집권해서 다스리면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억압하고 목 졸라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이 마스크 동나서 줄 서서 마치 배급받는 것처럼 이런 거 역사상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고 어르신들이 맨날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점점 개인적인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에 간섭을 합니다. 나라가. 심지어 내가 버는 돈을 내가 은행 가서 찾는데도 간섭을 해요. 왜 찾으면 어디에 쓸 거냐고 목적성을 기록하라고 강요합니다. 감히 은행이. 이게 자유를 짓밟는 거죠.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이게 뭘까? 하나씩 시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 없다 그럼 하나 또 하고, 부작용 없다 그럼 하나 또 하고. 이게 마귀의 수법이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점점 넓어지겠죠, 영역이.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는 세력이 많아지면 더 해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게 세지겠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전체주의 나라로, 국가로 만들어가는 게 이 마귀 빨갱이 세력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유의 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보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애국심을 말살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해일조선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 전 세계에서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풍요하고 아름답고 국가 기관 산업 잘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밤에 다녀도 치안 잘 되어 있고, 뭐 보험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거 이렇게 다 각 잡혀서 잘 돼 있는 나라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이고 70년 만에 이런 번영을 누렸다는 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관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나의 선조들과 조상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눈물과 피땀으로 이룬 나라인지에 대한 교육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진보주의자들은 헬조선 몹쓸 나라, 틀리딱딱 보수라는 것들이 다 돈 온갖 거 비리로 움켜쥐고 지네 기득권의 세력을 영원히 전승하려는 나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짓밟고 말살해버립니다. 이런 마음에 어떻게 애국심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관과 애국심을 다 짓밟아서 무참히 빡빡 지져 발기는데도 반감이 없어요. 그게 왜 잘못됐는지, 저게 올바른가를 찾아보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사로운 감정으로 자기가 조금 못 살면 그래, 이 나라는 잘못됐어, 불공평한 나라야, 좀 나눠야지.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의 감정의 나라가 충동지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불구자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애국심이라는 것은 올바른 국가관과 내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은 점점 몰살되고 말살돼서 없어지겠죠. 그걸 원하는 겁니다. 딥스테이트리. 지금 성모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도 점점 애국심을 말살하려고 진보주의자들이 파고들어서 이 나라와 똑같은 짓을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단일 세계 질서로 가는 길을 열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천사 한 명을 보내주겠다. 자, 저렇게 해서 애국심을 말살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돼서 나라가 잘 돌아갈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점점 분해되고 붕괴되고 가치관에 혼돈 오고 이렇게 해서 뿔뿔이 찢어지고 올바른 국가관이 확립되지 않으니 어떻게 될까요? 해일조선과 같은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이런 사람들의 썩은 정신과 잘못된 감성, 병든 기호를 점령해가지고 단일 세계의 질서에 이분법 신분 질서로 다스리는 데 더 편하고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려고 이런 애국심을 말살하고 이런 올바른 건전한 가치관의 국가관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인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안타까운 이 미국에게 천사를 한 명 보내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천사 한 명과 함께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한쪽 어깨에서 허리까지 상체를 가로지르는 미국 국기를 걸치고 천사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뭘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파견된 천사인 거죠, 미국을 지키려는. 그래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사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글로리로 이 천사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파견된 이 천사의 이름이 글로리라는 거예요. 영광이죠, 영광. 그녀는 이 나라 미국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애국심이 강화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자, 여러분 후미의 말씀 엄청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파견하셨어요, 천사를. 글로리라는 이 띠를 두른.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본질의 나라에서는 글로리라는 천사가 파견된 거는 예표입니다. 예표. 하느님의 예표. 그럼 예표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는. 그럼 뭘까? 앞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선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또한 앞으로 마귀를 물리쳐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국가가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사의 그 영광이라는 그 띠를 파견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겁니다. 왜? 예표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먼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일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미리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예표거든요. 그러므로 이 영광이라는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이 상징의 의미는 뭐냐면 그게 바로 예표인데 아버지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앞으로 승리하는 국가가 될 거라는 것, 즉 미국은 이길 거라는 것을 예견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자, 그럼 이 글로리라는 승리하는 나라가 될 거고 그리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이 예표에 동참하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영광을 축복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즉 아버지께서 이 글로리라는 천사를 통해서 설정해 놓으신 축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을 나도 그 천사와 함께 그 천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고 협력하고 하나 돼서 나도 의로움으로 기도도 하고 정의로 맞서 싸우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천사에 하나 돼서 그렇게 나도 협력하고 동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영광이라는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그 은총의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똑똑하고 지혜와 예지가 있는 사람은 뭘 캐치해야 되냐 이 순간에 그러니까 참여하는 우리들에게도 영광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얼른 저 천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여하는 이에게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참여도 안 하는데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천상의 나라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영광의 축복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반부에. 의로움으로 기도로서 하나 되라. 이게 우리가 저 영광이라는 천사에게 예정해 놓으신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축복은 이렇게 어떤 것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느냐에 따라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흠이에요. 이 글로리라고 하는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성모님과 함께 그 표징을 왜 우리한테 보여주실까요? 심심하셔서? 자랑하시려고? 아니라는 거죠. 얘들아 봐라. 이 예표를 봐라.
이 나라는 승리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거고 앞으로 반드시 마귀를 제패하고 승리한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상징과 예표로서.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영적인 것을 좀 아는 사람은 어떻게 재빨리 캐치해야 되냐. 저게 저렇게 반드시 이길 거고 승리할 거니까 나도 저렇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선의 세력에 하나 돼야 되겠다. 하나 되면 그 글로리라고 하는 천사에게서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겠죠. 하나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로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정신,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배상과 보속하고 또 그 의로움의 희생으로 저희 사명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글로리라고 하는 천사에게 아버지가 쏟으신 축복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표가 가지는 엄청난 은총과 축복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구약시대의 대표적 예표로 모세가 지도자가 됐는데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누나가 모세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니까 비난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리더와 하느님께 순종하는 리더를 비난하니까 당장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암은 피부병으로 죽게 생겼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 백성을 다스릴 때 모세가 이 맨날 반기를 드는 그 백성들, 맨날 불평불만하고 반기를 드는 백성들의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뱀을 보내버리셨어요. 근데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신 청원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느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서 아버지께서 그럼 네가 구리철사를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높은 데다가 달아놔라. 구리철사를.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그 병이 낫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리철사를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서 달아놨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믿음 가운데 본 사람은 병이 나았어요. 이게 바로 예표입니다. 그 구리철사가 예표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낫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았다는 그 실제적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표. 또 어떤 예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예표는 막연한 게 아니고 환상과 착각이 아니고 실제요 사실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듯이 오늘 이 천사의 내용도 그런 예표라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믿는 사람은 믿고 신뢰해서 그러한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 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신뢰가 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은총이 가기에 합당치 않은 영혼이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진보와 그 적그리스도라는 세력이 왜 마귀인가, 어떻게 마귀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후미에는 그 예표가 도대체 뭔가, 상징이 도대체 뭔가, 그건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하느님께서 미리 제시하시는 것이다. 이게 예표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은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